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 6장인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우리가 좀 수호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 또는 예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마지막 소망으로 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5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좀 체험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라는 게 아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껏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기존의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뭔가 여기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어떤 그들의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없게 되면 다음 세대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그가 참 애절함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거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가 내가 말씀을 아는 거하고 내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같다라고 봐요. 물론 어원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상으로 볼 때 나는 말씀을 알아 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다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복음을 좀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가운데 생기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생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복음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상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 포용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 병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이런 자들은 사실은 다 부정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칠 수 없겠어요? 말씀으로 나으라 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지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지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때로는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하시잖아요.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않고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넓은 품으심으로 만드신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아까 하나님 은혜를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오직 은혜뿐이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우리가 오겠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필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도 대체 불가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지를 앓거나 적어도 안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어떤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씨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특히 갈라디아서는 원문으로 볼 때는 갈라디아서 1장이 저희는 많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이 사도 바울의 원문으로 보면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관계대명사, 또 지시대명사, 관계사, 접속사, 이것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글을요 다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구술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썼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애절함으로 그가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를 썼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마치 사인하듯이 사도 바울의 필체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진지한 가운데, 애절한 가운데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아이들이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거의 종말론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1년에 교회가 자그마치 3,000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교회가 3,000 교회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감추어져 있는,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교회의 이런 어떤 폐쇄들, 교회의 닫혀짐이 나중에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애틋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뭔가 나름대로 부족한 것을 배우지만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의 모양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지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지치지 않으세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찬양 열심히 하다가 내가 사역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어떤 그런 슬럼프가 있기도 하고 그런 지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어디서 오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과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막 뭔가 육체의 모양처럼, 경건의 모양처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내가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막 지쳐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냥 안 부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뭐냐?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누가 이끌어가느냐?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인도하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졸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남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이끌고 말씀이 이끄는 막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또 저에게 다 졸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정말 실제구나. 야, 이것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막 이런 것이 막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 말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본 삶은 야,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게 없으면요, 맨날 성령의 이끌림을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성령이 이끌림하면 뭔가 막 속이 우리 안에서 막 불이 오르고 막 열정이 불타고, 야, 성령이 이끌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 말만 들어도 우리 가운데 역동적인, 우리 마음이 막 설레고 우리 마음이 막 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부르셨겠어요? 양이요, 양 무리를 이끄실 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걸 듣기 위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목자가 이끄는 거예요. 목자가 때로는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이 이끄셨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은 내가 막 열심히 막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인해서 내가 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성숙해 있고 내가 성장해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모든 것을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외모가 아니다,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깨어있시고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박해받는 거, 피난, 우리가 어떤 핍박받는 거, 어려운 삶을 사는 거,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것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다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요, 핍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영이 환난을 이야기하는 걸 보셨어요? 거짓의 영이요,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박해 없는, 정말 나이가 충분하게 인생을 다 살아보고 돌아볼 거 다 돌아보고 보고 싶은데 다 보고 정말 그럴 때 하는 이야기지, 사도 바울처럼 청년의 나이 때 정말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노년에 정말 나이가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했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언제부터 살았어요? 혈기왕성할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하는 그 박해에 가장 선봉에 섰을 그 열정이 있을 때, 피가 끓었을 때 예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면 세상의 흥미를 다 잃어버렸다. 세상의 이 흥미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이나 영상을 보고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이런 거 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은혜가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 못 받고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거 다 십자가 못 받고 세상에 관심을 받고 싶은데 조명을 받고 싶은데 이것도 다 십자가 못 박은 이 삶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은혜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은혜예요. 자, 내가 새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앞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내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다짐하고 막 새롭게 막 다짐하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날 움직이게 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우리 가운데 지금 지으심을 받는 것, 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삶, 믿음의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흥이 있어서 내가 해나가는 삶, 이것이 창조,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힘을 잃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10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연휴가 끝에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동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억지로 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풀면 그 뜻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것이고 지으신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스티그마는요, 원래 동물이나 노예에게 원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 같은 데는 이게 인도를 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근데 예수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이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죽음의 흔적들,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로 굳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은혜예요. 마음에 깊숙이 간직된 은혜. 이게 사도 바울이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환난과 핍박과 채찍에 맞춰서 막 흔적이 있는 몸에 막 그런 흔적들, 채찍에 맞은 것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것은 뭐냐면 숨길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마음속에 이 심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예수의 하나님의 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차별이 없는 공동체,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씀을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아니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 소유와 여유에 따라서, 아니면 외모의 모양에 따라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과 긍휼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원칙에서 어느 것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아이들이 제설교를 다 이렇게 알지는 못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연합의 의미는 전도사님들, 우리가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님, 우리가 권사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느냐, 어떻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라면, 부서란다면 듣는 예배를 하는 거라면 이게 이제 보이는 예배잖아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이세요.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내 자녀도 은혜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은혜가 없어요. 왜? 예수의 흔적이 은혜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자녀에게도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고요. 저부터도 보면 제가 하려고, 교회를 제가 하려고 하고 목회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근데 나중에 지치고 막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거든요.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미련을 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질문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에 마르지 않도록 예수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동물의 흔적은요 인도를 쥐지니까 한 번 쥐지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흔적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없으면 흔적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약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이 약해지죠. 은혜가 없으면요 소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재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믿음을 보이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소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흔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변함없는 흔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보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흔적 없이 소속감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흥미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내가 세상의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장 갈급하는 이런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귀한 줄 알면 여러분 머리로만 귀하다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볼 거 많죠. 저도 가고 싶은 데 많아요. 그런데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을 우리가 주시고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안에 여러분 소속감이 흐려지지 않고 은혜로 더 분명하게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흔적을 예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분명한 소속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새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곳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아버지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흥미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만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자랑, 세상에 우리가 흥미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방향만큼은 조금씩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데 하나님,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성취가 하나님 우리의 동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랑도 좀 하고 육체에 좀 뻐김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